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80장 찬송합니다. 이 찬송 후에 장계선 권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아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른 계절의 여왕이요 푸르름과 온 천지가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찬미하는 아름다운 계절에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입술이 늘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병마와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 또한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우들, 마음의 상처로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풍파로 인하여 지치고 갈급한 심령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그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상황과 여건 가운데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온전히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각 기관과 재직과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각 기관과 모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새롭게 도약하며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또한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가 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유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교육자님들께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는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평안과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이 되시며 참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지난 주일에 한가족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오늘까지 교회 이메일로, 이메일 주소는 주부에 있습니다. 교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추천을 많이 받은 순서대로 해서 상품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희락 카페에서 예술 융합 치유 희락 음악회를 엽니다. 시에서도 또 읍에서도 관심을 가진 행사인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전액이 불우한 이웃을 향해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저희가 모실 수 없는 분들이 여기에도 주보에 출연진들이 나와 있지만 저희 교회 방문해서 연주를 보여주십니다. 한숙기 집사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너무도 감사하고 또 저희 교회 교인이 아닌데 음악회 때문에 많이 오십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저희 교회 교인들이 좀 많으면 훨씬 더 힘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요일입니다. 매번 세 번째 금요일에 고정적으로 음악회가 열리는데 꼭 시간 좀 내셔서 오셔서 연주에도 함께 음악회도 감상하시고 또 수고하는 분들을 격려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음악회도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 목사님께서는 오늘 휴일인데 집안일로 인해서 집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고사무엘 전도사님은 오늘 목사 고시가 있습니다. 저희 큰아들과 둘째 아들 두 아들도 지금 목사 고시를 보고 있는데 장신대에서 지금 목사 고시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고 전도사님 시험 잘 마칠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4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72쪽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1절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감사헌금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헌금을 드린 손길 11조 예물을 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그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기억하셔서 복을 내리시되 자녀 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온전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설교를 준비했는데 제목도 거창합니다. 기독교와 불교, 예수의 이름. 제목도 거창한데 눈치채셨죠?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저는 이 명칭에 참 불만이 많습니다. 목사로서 이 명칭이 참 불편한데 불교는 참 머리를 잘 쓰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이 명칭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4월 초파일이죠. 부처님 오신 날로 바꾸었습니다. 근데 이 명칭에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월 25일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사실 성탄절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성탄절. 그런데 만약에 이 성탄절을 예수님 오신 날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을 님자를 붙여서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성탄절에 부를 텐데 성탄절 하니까 예수님이란 이름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도 크라이스트가 영어로는 그리스도지만 사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냥 마스를 붙여서 명절의 개념, 그저 하루 즐기는 날의 개념이지 예수님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언제부터 부처님 오신 날 해서 한 번이라도 달력을 보고 또 그 날의 이름을 말하려고 하면 불교를 믿지 않든 절에를 가지 않든 부처를 부를 때 뭐라고 해요? 부처님이라고 높여 부르게 됩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석가탄신일이었습니다. 석가탄신일.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그 명칭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탄신이라는 말은 종교적인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탄신은 그저 우리가 우러르고 추앙할 만한 위인이나 아주 존경할 만한 사람이 태어난 날을 탄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존경하는 인물, 위대한 위인이 태어난 날이라서 탄신일 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석가 탄신일이 좋은데,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부처님 오신 날 해가지고는 그래도 한 번이라도 부처를 부처님이라고, 전 국민이 한 번이라도 부처님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석가탄신일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석가모니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불교에서 부처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 부처님 오신 날 하면은 한둘이 아닌 부처 중에 누가 온 날입니까? 그러니까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가 탄신한, 석가가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오늘을 기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석가만이 부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 하면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오해를 심어줍니다. 왜? 불교는 유일신앙이다. 불교의 신은 하나다. 부처가 신이고 그 부처 때문에 우리가 산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줄 수 있는데, 석가모니가 유일한 부처가 아닙니다. 신이 아니죠. 그저 사람으로서 깨달음을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석가는 깨달음을 얻은 자입니다. 신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부처가 있는데 석가가 최고의 신도 아닙니다. 그저 수많은 부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그저 인간입니다. 위인입니다. 위대한 사람. 그야말로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 그리고 사실 석가모니도 죽은 지 500년이 지나서야 신으로 추앙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살 때부터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신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신이라고 선언한 분이지 제자들에서 신격화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석가는 다른 것이죠. 그리고 사실 그 불교의 논리 속에서 보면 윤회를 벗어나야 부처가 되는 겁니다. 윤회 굴레를 벗어나서 부처가 되는데 신이 되는 건데, 과연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가 윤회를 벗어났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불교의 교리나 불교의 이론 속에서는 부처도 다시 윤회의 굴레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처가 부처 노릇을 잘못하면 다시 윤회 굴레를 들어가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든지 짐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게 그들이 말하는 윤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 불교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수없이 많은 부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오신 날, 도대체 누가 오신 날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명칭을 이야기할 때 석가탄신일이 정확한 건데 참 머리를 잘 썼다. 그래서 방송에서도 행사를 얘기할 때 부처님이라고 기자가 말할 수밖에 없게, 공중파 방송에서도 부처님 오신 날 무슨 행사가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신 날은 우리의 구주이시며 진정한 신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날은 그냥 성탄절, 크리스마스, 굳이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아도 될 수 있는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참 불교에는 정말 기가 막히게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있나 보다 싶습니다. 여러분이 절에 가거나 교회에서 절에 간다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런데 우리 그런 말로 하죠. 절로 가봐 그러죠. 어디로 가? 절로 가봐 저기 있을 거야 그러는데 그래서 절 이야기를 가끔 하게 되는데 절에 가면 자주 듣는 말이 있죠.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녹화 영상에서 이것만 빼면 좋겠는데 설명을 하려니 어쩔 수 없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염불입니다. 염불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도 또 습관적으로도 이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 염불이거든요. 그런데 이 염불 속에 불교의 모순이, 불교의 약점이, 어찌 보면 불교도 여러 갈래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많은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이해하는 관점에서 참으로 모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선 시간이 가더라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이것은 나무라는 것은 귀한다라는 뜻입니다. 귀의한다, 의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에게 의탁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아미타불에게 의탁합니다. 관세음 보살에게 의탁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은 아미타불, 아미타라고 하는 부처와 관세음이라고 하는 보살, 세상을 관하고 있는 관세음이라고 하는 이 보살에게 염불을 하면서 그들에게 귀한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미타불 하면은 우선 내가 아미타 부처에게 귀합니다라고 하는데 이 아미타 부처는 대승불교, 소승불교와 비교해서 대승불교도 이렇게 나가면 복잡하니까 요즘은 인터넷만 찾아보면 다 설명이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대승불교에서 서방 정토 극락세계에 머무는 부처입니다. 누구는 이 아미타불이 극락세계 서방 정토를 만들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극락을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법을 설하는데 이 아미타불은 원래 사람이었습니다. 법장이라는 보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살은 구도자인데 사람과 부처의 중간까지도 보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살도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거죠.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절에서는 불교에서는 사람에게도 보살님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를 구하면, 불교의 도를 구하면 그냥 보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좀 더 발전이 돼서 신적인 능력을 가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을 돕기도 하죠. 이 보살이 그 중에 대표적인 관세음 보살 있는 것인데, 자, 법장이라는 보살이었는데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원을 세우고는 오랫동안 수행을 해서 그 결과 부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10겁전, 그러니까 이 겁이라고 하는, 불교에서 이 겁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을 헤아릴 수 없는 긴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부처가 되는 데는 수만 년, 수백만 년, 수천만 년, 그렇게 말로 따질 수 없으니까 겁이라는 단어를 써서 수겁년 전에 부처가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극락세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무 아미타불하고 이 염불을 자주 외우면, 진심된 마음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면 어디로 갈 수 있다? 극락으로 갈 수 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 아미타불, 이 아미타불, 이 아미타 부처는 극락 세계를 보여주는 부처이죠. 그래서 이 미타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서방 정토, 극락 세계, 우리로 말하면 천국의 개념과는 다르지만 우리로 말하면 천국 가고 싶으면 무엇만 잘하면 된다? 나무 아미타불만 열심히 하면 된다. 제가 단순화시켜서 말하는 것에 용서하십시오. 그래도 목사니까, 또 이게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또 불교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또 엉뚱한 얘기한다고 할 수 있을까? 왜? 얘기는 다양하니까, 무궁무진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저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관세음 보살은 뭐냐? 이 관세음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보살입니다. 원래는 부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자기는 끊임없이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서는 그래서 중생들을 위해서 부처의 자리를 버리고 보살의 자리로 내려와서, 뭐 어느 종교에서는, 뭐 불교가 같은 종교지만 어느 이론에서는 관세음 보살이 남자라고 하기도 하고, 절에 가서 관세음 보살 그 그림을 보면 여자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상상의 체계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신이지, 스스로가 나는 이런 신이다, 하나님처럼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으로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부처가 생길 수 있고, 또 부처도 수많은 모습으로 사람들 이야기에 따라서, 또 이론에 따라서, 소승불교나 대승불교나 그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인데, 어쨌거나 이 관음신앙은,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을 하면,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내가 힘들고 아플 때 관세음 보살만 잘하면 관세음 보살이 나를 와서 도와주어서 순간적으로 좋아진다. 그러니까 이 관세음 보살은 현재적인 인간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보살인데, 아미타 부처를 스승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아미타 부처의 얼굴을 자신의 이마에 두고 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이 아미타 부처를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세 중생들의 고통을 내가 덜어주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관세음 보살을 찾는 이들에게 가서 고통을 덜어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미타 신앙과 관음 신앙이라고 하는데, 이 관음 신앙이 합쳐져서, 그러니까 극락을 바라보면서 또 현세적인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인간의 욕구들이 맞물려서 나무 아미타불과 관세음 보살을 함께 염하는 겁니다. 아무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저는 이런 불교 서적을 고등학교 때부터, 왜냐하면 전도를 하려다 보니까 불교 신자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답답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 서재는 불교 서적이 특별히 좀 많이 있는데, 전도를 위해서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재미가 있다라고도 여겨지면 분노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또 어떻게 이런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불교에 심취하는가. 자, 어쨌거나 정리를 해보면, 이제 뭐 여러분 보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더 길게 얘기하면 제가 욕을 먹을 것 같고, 정리하죠. 제가 왜 이야기를 했습니까? 불교에는 부처가 하나다, 여럿이다. 여럿이다. 심지어는 보살도 부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장보살, 미륵보살 들어보셨죠? 이 보살도 신의 반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처라는 이름은, 그러니까 부처는 불자가 들어가면 다 부처고,
보살은 그냥 보살입니다. 근데 사람에게도 보살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신의 반열에 어찌 보면 신의 자리에 있는 이에게도 보살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대표적으로 지장보살. 이 지장보살은 지옥에서 구제하는 보살입니다. 미륵신앙 알죠? 미륵보살. 미륵보살은 미래를 구제하는 보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세음보살은 스스로 부처였는데 보살이 되어서 중생을 위해서, 그래서 현재 고통을 덜어주는 그런 보살이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 하는데 사실은 부처가 하나가 아니거든요. 여럿이거든요. 수많은 부처가 있고 보살이 있습니다. 여러분 500나한상 들어보셨죠? 그 숫자만 해도 500명이거든요. 그러니 과연 누가 나신 날이냐?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뭐예요? 보살도 신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인간이 무엇이 될 수 있다? 신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보살은 사실 구도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석가모니처럼. 그러니까 신이 꼭 신이 아니라 인간이 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불교 사상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죽은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조상신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신이 돼서 능력을 가지고 후손들을 괴롭힐 수 있는 거예요. 왜? 불교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사실은 불교의 뿌리도 힌두교라고 하기도 하고, 그죠? 힌두교의 윤회 사상이 불교에서도 오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이 모든 관점에서 보면 죽은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이 신이 되는데, 부처가 되는데 윤회의 수레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그러면 윤회를 벗어나야 부처가 되는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도대체 얼마나 수많은 세월을 윤회를 해야, 죽었다 다시 태어나고 죽었다 다시 태어나고를 해야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될 수 있을까요? 윤회가 이야기하지 않는 게 전생을 이야기하면서 윤회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거든요. 너는 전생이 뭐였어? 그런데 한 번도 전생에서 짐승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나는 전생에 개였어. 어쩌면 그래서 요즘 그렇게 개를 사람처럼 취급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전생에 우리 부모였을 수도 있으니까.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안 울어주시니까 제가 뻘쭘한데, 중요한 것은 과연 얼마나 죽었다 다시 태어나야, 그러니까 육신은 사라지지만 속에 있는 건 그대로 그냥 윤회 수레바퀴 속에서 가는 겁니다. 그래야 부처가 될 수 있나? 여러분, 한번 제가 묻죠. 제 자신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은 다음 생애에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을 정도로 잘 사셨습니까? 자신 없습니다. 다음 생에, 그래서 49일이 지날 때, 그래서 49제가 있는 건데 49일이 지날 때 다음 생을 결정받습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사람으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정도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도대체 내가 그렇게 사람으로 태어날 정도로 잘 살고 있나?
여러분 수도 없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면 여러분이 그러면 그래, 내가 이전 생에는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서 윤회를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다음 생에는 이런 죄는 짓지 말아야지,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인간이 수도 없이 죽었다 태어나는 걸 반복하면 성인이 될 수 있습니까? 윤회 순례바퀴를 그 윤회 굴레를 벗어날 정도로, 그 수레바퀴를 벗어날 정도로 잘 살 수 있는 인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그저 철학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염불을 강조하는데, 염불을 하면 정토 세계에 들어가고, 관세음보살에서 염불을 하면 즉시 건강이 좋아지든지 현세적인 고통에서 벗어난다든지 한다는데,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염불을 해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주여를 몇 번을 불러야 기도응답이 되는 겁니까? 그것도 기준이 없어요.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교회 사는 얘기가 아니라 불교에 사는 얘기가, 절에 다니는 분들 중에 절에서 아무리 신을 찾아도 찾아오는 신이 없더라. 아무리 부처를 찾아도 찾아오는 부처가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도대체 얼마나 내가 염불을 해야 소원이 성취되고 그 고통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지, 도대체 내가 몇 번을 죽었다 다시 태어나야 성인처럼 살아서 그 다음에는 윤회를 벗어나 부처가 될 수 있는지, 그러면 석가모니는 깨달음을 얻는 자가 되기 위해서 도대체 몇 번을 태어난 건지, 이런 것도 어렵지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렇게 얘기하죠. 불교는 자력 종교다. 자력 종교가 뭡니까?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자신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관세음보살을 찾는 것도 불교적인 의미에서는 안 맞는 거예요. 불교는 그저 연과 기입니다. 인연과 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관점에서는 신들도 없는 거고 창조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무에서 창조되는 것도 없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면은 최초의 연이 있었을 텐데, 최초의 시작이 있었을 텐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결혼한 그 남자를 보고 처음에 팍 비리 꽂힌 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처음에 창조의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불교는 없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창조된 이후에 인연에 의해서 움직여 가더라도, 그러니까 시작이 없는 거죠. 시작이 없으니 끝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시작도 하나님, 마침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마침도 재림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논리적으로 생각하셔도 어떻습니까? 자, 중요한 건 자력 종교인데,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스스로 부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어떻든가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자시던가요? 여러분에게서 가능성이 있으시던가요? 그러니까 불교는 구원을 밖에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안에서 찾아라. 스스로 찾아라.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타력 종교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우리는 염불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것을 아뢰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이제 우리 요한복음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오늘의 이야기한 것을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 할 텐데, 오늘 한 가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서 구원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가르치는가?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면 되죠. 불교는 자력 종교인데 그래서 스스로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나를 도와주는 것도 불교적인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거니까. 그런데 과연 성경은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는가? 로마서 7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무슨 얘기야?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사도 바울조차도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은 있어도 육신에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타력 종교입니다. 왜? 내게는 선한 것이 없고 선한 것이 없으니 인간은 아무런 능력이 없고 그저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만 구원이 주어지고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지만 여러분은 어떤 가르침을 따르시겠습니까? 불교적인 가르침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가능성이 있는 것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속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니 예수님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한 구원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분노하는 것은요, 화가 나요. 왜냐하면 이 4월 초파일에 절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얼마나 되실 것 같습니까? 상상도 못합니다. 연등을 어디에다 다느냐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왜 그렇게 절에는 부자들이 많은지, 시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규모가 아니에요. 왜? 시주를 많이 해야 다음 생애가 보장되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안 가르치죠. 헌금 많이 해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헌금 많이 했다고 천국에서 100평짜리 아파트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날이라도 그렇게 헌금이 많지 않아요. 왜? 헌금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헌금 많이 했다고 하나님이 특별히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니까. 제가 재미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가끔 저에게 교인들이 많이 챙겨주죠. 근데 저는 반응이 어떨까요? 무덤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뭐 챙겨주면 신방이라도 한번 더 온다든지 전화라도 한번 더 준다든지 다음에 만날 때 아이고 오셨습니까 한다든지.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전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장로님들 가정이라고 더 많이 찾아가고 필요한 분을 제가 더 많이 찾아가지 하나님 앞에 저는 그것이 자랑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대우를 못 받습니다. 기독교가 그런 것 같아요. 이 4월 초파일에 벌어들이는 절의 수입, 그리고 온 나라가 부처님, 부처님, 부처님. 제가 분노하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도 분노하지만 중요한 건
불교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도대체 그 불교의 구원의 논리, 해탈이 그리고 열반이 목적이거든요. 해탈과 열반이 목적인데 해탈과 열반에 들어가려면 도대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지 과연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성경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죄 제물로,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거고 정말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불교라는 것 때문에 심지어는 불교 가정에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가면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사실은 절에도 열심히 안 다니면서 이런 것들이 분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생각 같아서는 석가탄신일이니까 그냥 예배 안 드려버릴까 했는데 그럴수록 더 예배 드리고 오늘 그럴수록 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눕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구원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풀어나가도록 하고요. 물어보면 자기들이 불교 신자라고 합니다. 절에도 잘 안 나가지만 나는 불교를 믿는다고 해요.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겁니다. 다른 거죠. 그들이 부처를 믿는다 그러면 물어보세요. 도대체 어느 부처를 믿냐? 부처가 그렇게 많은데. 절 입구에 들어가는 사천왕상도 그것도 어찌 보면 하나의 부처거든요. 다 신이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정말 불쌍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하고 받아들이려고도 안 하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영혼이 불쌍하니까 그들이 진리의 눈을 뜰 수 있도록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참 신이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석가탄신일 지금도 불교의 인구가 기독교 인구보다 많다는데 그들이 다 구원 얻을 백성들이고 구원 받아야 될 자들인데 하나님 그들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깨우쳐 주시고 어쩌면 그들을 미혹되게 해서 이익을 얻는 이들도 있을 터인데 그 모든 우상의 제단들이 깨지고 무너져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만이 신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그저 과거, 현재, 미래를 책임지실 수 있음을 모든 이들이 고백하는 그날이 오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잘못된 길로,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이론을 받아들이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이름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